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형제와 자매로 대해야 하고, 교회가 사람들의 뜻과 또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세워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 그것은 진리를 지키고 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울은 3장 16절에서 이 진리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건너뛰었는데요. 다음 주에 광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패밀리 서비스를 들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온 교회가 다 같이 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서 16절을 건너뛰고 오늘은 4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가 믿고 붙드는 그 진리를 떠나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진리 때문에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거짓된 교리를 따르고 또 거기로 넘어간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 자신도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실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와 그들의 교훈을 분별하고 조심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거짓 가르침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 가르침들이 있게 되었고 그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그것을 드러내지만, 그런 교회 안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배교하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그들과 작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작별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무슨 경고를 하냐면,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심각하게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반드시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단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매주 매 시간마다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성경 아닌 것을 설교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오셔서 그게 성경 어디에 있죠? 라고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진짜로 쫓아내셔야 되고요. 만약 제가 나는 절대 안 나가 막 이러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진리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성경의 진리가 설교되지 않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성도에게 없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듣는 것, 그것은 성도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성도는 너무너무 병들게 되고요,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가르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거짓된 진리를 따르도록 그렇게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1절 중간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은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행동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유혹하는 영 또는 거짓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볼 수 있죠.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아주 단정지어서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에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그 안을 보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도 꽤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상식 밖의 이야기, 사이비 종교, 그렇게 이단에 빠질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지성인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저런 데 빠질 수 있나라고 의아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뒤에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또는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거짓의 영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언제든지 그들이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분별하고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이 사단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중간 다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할 때 이 따른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follow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에는 devote, 그러니까 헌신한다, 이것에 전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진짜 거짓 가르침에 빠지고 싶지 않았는데 마귀가 저를 막 올가매가지고 저를 끌고 그 거짓 가르침으로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 거짓 가르침들을 원하고 사모하고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거짓 가르침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에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따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성경 한 구절 읽고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매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죠. 물론 그 잘못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분명히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뿐이고 저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는데 거기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준 것뿐입니다. 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에 모여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러한 이야기, 듣기 좋은 소리,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그 죄악된 마음이 그 예배에 참여하도록 모여들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훈에 넘어가는 것은 사람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보십시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외식은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또는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가식을 행하는 거죠. 또 거짓말은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속이고 숨기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았죠. 양심이 참되고 옳은 것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두에 불을 달궈서 빨갛게 해서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어떤 상처나 종기에 쇠붙이를 빨갛게 달궈가지고는 지지는 것을 통해서 거기를 좀 무감각하게 하거나 또는 치료하는, 마비시키는 그런 것에서 이제 이 화인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심의 화인을 맞으려면 그것이 한 번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여러 일들이 있어야 되죠.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 번 양심의 가책에 귀를 막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가식과 그리고 외식을 행하는 일들이 그 앞에 선행될 때에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거짓에 그리고 잘못된 것에 가책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은요 단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또는 착하게 사는 것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양심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하는 것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당연히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 주일에 우리 놀러 가자라고 해서 놀러 가면 어떻습니까? 양심에 이렇게 막 소리가 막 들리죠. 오늘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 안 가면 어떡하지? 이거 한번 빠져도 되나? 뭐 이러다가 2번, 3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넷째 주에는 안 가고 싶죠. 오히려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파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그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기까지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여러분, 이들의 가르침은 결혼을 금했고 음식 중에 어떤 것, 아마 고기일 것인데요, 음식 중에 어떤 것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결혼과 음식을 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성욕과 그리고 식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퍼지고 있었던 이 거짓 가르침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금욕주의가 있었던 겁니다. 성욕과 식욕을 부정한 욕구로 그렇게 여기면서 거룩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금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또 음식물 중에 어떤 것들은,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지역은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화와 정신은 헬라 철학이 사실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 철학의, 헬라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물질과 정신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또는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봤고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선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상태냐면 정신이, 선한 정신이 악한 육신에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정신을 악한 육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헬라 철학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을 육체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육체를 괴롭게 해서 거기서부터 정신을 이렇게 구원하고 해방시키거나 아니면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금욕하는 것으로 더 고급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육신은 악한 것이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이 나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그냥 마음껏 쾌락에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때 배웠던 이 헬라 철학의 중요한 학파들이 있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하나는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학파였고 하나는 쾌락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학파들이 이 당시에 이제 성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금욕주의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꽤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기로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어떤 정욕과 욕심과 또는 어떤 탐욕에 사는 것이, 탐욕 속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옳은가라고 하면서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서 큰 발언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무력으로부터 초탈하는 것을 본성적인, 본질적인 어떤 소망과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종교성이 있는데요, 이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성이 외부의 어떤
종교적인 것과 만나게 되면 잘못된 그런 감동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사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종교심이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와, 대단하다, 칭찬하고 동경하고 그를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죄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죄, 해결되지 않는 이 죄를 육체를 괴롭히는 것으로서 대신 보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람이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사제가 뭔가 이렇게 오더를 내리죠. 뭐 무릎으로 40계단을 올라가라. 그 죄에 해당하는 죄값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나와서 무릎으로 이제 계단을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무릎으로 40계단을 올라가. 막 이러면서 타락한 종교심이 그것과 딱 맞닥뜨리면서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욕주의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청빈한 삶, 그렇죠? 우리는 청빈하게 살 마음은 없지만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자기 신앙에 따라서 청빈하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하다, 또는 신앙이 좋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샀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거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면 왜 물어보는 겁니까? 비싼 걸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이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지만 여러분의 대부분은 저렴하게 샀을 때 이렇게 나 싸게 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경건은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경건은요,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 번도 일상을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일상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기독교 경건입니다. 그런데요, 금욕주의는 뭡니까? 그 일상의 삶들은 뒤로 제쳐놓고 뭔가 특별해 보이는 종교적인 것을 하라,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근데 기독교 경건의 핵심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금욕주의를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식을 행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죠.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외식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외식을 할 때에 뭘 기대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외식을 하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옳다, 내가 대단하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외식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상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 상을 이미 사람들에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분명히 절제하는 것,
그리고 금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금식을 행하고 또 주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으로 사는 것, 성경 안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어떤 절제를 하고 금욕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라면, 또는 여러분들이 그런 절제하고 금욕적이고 뭔가 더 종교적인 그러한 것을 살 때에 그것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차라리 잘 드시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여러분의 경건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면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 당시 교회 안에 큰 문제거리가 뭐였냐면 먹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고기 먹는 문제가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이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대부분의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제물로 한번 바쳐졌다가 그리고 시장에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두 가지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채식, 다니엘처럼 그렇게 채식만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니,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지도 않은 건데,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다라고 한들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고기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후자의 길로 가겠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해도 성도들이 먹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고기를 먹든 안 먹든 둘 중에 누가 옳고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신앙이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또 고기를 안 먹는 자는 어떻게 성도가 그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걸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비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대신에 당신이 고기를 먹기 때문에 연약한 형제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라면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금욕 또는 종교적인 어떤 것들, 그것은 성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 이 거짓 교훈들의 문제가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면, 외식이라면 이 내용 자체에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결혼과 음식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요, 그것들을 금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것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그것이 바르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건축가가 뭔가를, 건축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또 도면도 그리고 목적하는 대로 딱 해서
지어 놨습니다. 그때에 잘 지어졌다라고 할 때 이게 뭐 건물이 잘 나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의도한 대로 이 건물의 쓰임에 맞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음식으로 쓰도록 하신 모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음식,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선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따라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신 모든 것 또한 선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어떤 음식은 먹기에 적합하지 않아, 성도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으로 사용하도록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도록 이거는 만들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어그러졌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자연 만물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단지 음식과 자연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죠.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학자인 이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연극과 오페라를 보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연주회와 판토마임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며 책을 읽기 전에도, 스케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수영, 펜싱, 복싱, 산책, 연극을 하거나 춤을 추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펜에 잉크를 묻히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중요한 믿음의 표시가 뭐냐면 감사하는 것이죠. 시편 16편 6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는 한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목회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 제일 싫었습니다. 누구는 행복하게 하고 누구는 지옥같이 목회를 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참 이 말씀 하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년간을 굉장히 씨름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목회 현장을 주셨다라는 것을 100%, 200%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굉장히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굉장히 씨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은 인정이 되고 그때는 그게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나름 내 삶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삶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배우자, 내 남편은 이래야 되고, 내 아내는 이래야 되고, 자녀들은 이렇게 커야 되고, 우리 직장 비즈니스 이런 거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되고, 내 삶은 이 정도는 되어야 돼. 어떤 그런 기대와 또는 그림,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맞으면 좋은 삶이 되는 것이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이건 틀린 거고 옳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정답과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고 계시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길로 데려가야 예수님 닮는 그 성화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책임지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럴까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조금 더 힘을 빼고 하나님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그런 선하신 손길을 인정하고 내게 줄로 채워준 그 구역, 가장 아름답다. 내가 설령 지금 인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보면 지금 이 자리는 나에게 가장 아름답다,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상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일상의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의 가치, because he is worthy. 그분의 가치로움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예배는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일상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일상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일상의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뭐가 거룩하여진다는 겁니까? 그 음식물이, 거짓 교사들은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지했던 그 음식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것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선하게 보시기에 좋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기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감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관적으로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함께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이 의미를 가지고 가치가 살아날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나고 감격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경건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까지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되는 그런 참된 경건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내왔는지,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게 줄로 지어준 그곳 정말 아름답도다라고 하며 우리가 감사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